예, 2024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달 또 12월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고 또 제가 1년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제가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후반기에 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정이 좀 나가는 아픔도 있었는데 나간 것도 아픔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분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제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회복교회에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2024년 12월 마지막 이 첫 주 예배에 이렇게 또 한 권사님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몸된 가족으로 같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바울의 남은 사역과 인생에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 회복교회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바울과 이 부부의 생업이 같았습니다. 함께 천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시작했던 실라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며 나아갑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욕을 하는 정도, 큰 소리 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맹렬한 기세,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이 오하열을 맞춰서 조직적으로 총을 들고 적군에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맹렬한 기세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기세를 갖추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어버리고 어디로 옮기기 시작합니까?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성중의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의 앞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앞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의 앞길에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많을 것인데, 힘들어 지쳐 쓰러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과감하게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해할 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아, 과감하게 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들을,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의 여정을 축복해 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 다음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얼마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간을 이야기한 구절이 에베소 지역과 이 고린도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문 시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함께 했던 1차 전도여행 기간이 총 2년도 안 됩니다. 2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한 만큼의 기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문 것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론에서 언급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때문이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 학교,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키워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속담 같습니다. 저희 동네가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모든 아이들 또래가 매일 시간만 되면 동네 놀이터에 모여서 아이들이 함께 놀곤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크고 함께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친구들이 해주었고,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동네 여러 부분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 누군가 함께 할 때, 그리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자고 바울이 한번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능력의 사람이라도 그는 혼자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굴라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쓸 것과 먹을 것을 내어주고 삶을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굴라 브루스길라 뿐만입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가 이 바울 옆에서 함께 해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 가족이 아니죠. 저희 아내가 저희 애들이 아프면 제가 모른 채 하면 제가 그 아빠고 남편이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저께 새벽에 잠을 잘 못 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예, 모른 체하면 제가 그 남편이겠습니까? 가서 배도 어루만져졌는데 제가 그럴 만한 힘은 없었어요. 보니까 새벽 3시여가지고 제가 누워서 계속 하나님 우리 아내 배를 만져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가 모른 체하면 가족이겠습니까? 제가 아플 때 제가 속한 이 교단은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단 신문이 저희 이제 매달마다 나오는 신문이 저희 이제 로비에 비춰져 있는데, 빛이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교단 신문 일면 광고란에 저와 저보다 1년 선배인 목사님이, 정말 참 우연이라 참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먼저 백혈병에 걸리고 제가 혈액암이 이쪽에 림포종에 걸려서 그 목사님, 저와 그 목사님은 신문 일면의 광고란에 싣고 기도해달라고 싣고 계좌번호까지 올려서 정말 그때 많은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영적 가족 아닙니까? 이 교단이 저를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 때 사랑하는 교단 선배 목사님들 동역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가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이 나사렛 교단은 저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멘트는 그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뭐 압으로 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진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끊기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명하고 약한 저를 위해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저에게 회복의 증인, 교회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음이 제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의 피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귀한 헌금으로 섬겨주시고 회복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써주신 교단의 목사님들과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렛 교단은 저의 자랑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단은 저의 자랑입니다. 왜요? 아플 때 함께 해주었고, 예, 괜찮습니다. 이제 한번 함께 해주었고, 힘이 되어 주었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 가족이 있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로 모인 이 회복교회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버틸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는 20년 전에는 신앙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시고 수술을 받는 그날 새벽 그 아침에 어머니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같이 병원에 오셔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지금도 가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러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셔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셨을 때 대부분 성도님들은 나 몰라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택까지 올라가셔서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를 안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뵈면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어떤 성도도 자신에게 교회에 남아 계시면 안 되냐고, 안 가시면 안 되냐고 한 사람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만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얼마나 감동이었고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자신의 쓸 것을 내어주는 이 동역자들, 가족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특정한 장소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정한 장소와 사람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뿐만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모세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장막을 세우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몇 규빗 무엇으로 장막을 만들고 무엇으로 휘장을 덮고 어떤 것으로 제사장 옷을 만들고, 아주 세밀하게 10몇 장 동안 모세에게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임재하는 장막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뿐만입니까? 다윗도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장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레위인들. 그리고 다윗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집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백합목, 모든 보석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이 회복교회가 포천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번 남서울교회가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장소에 회복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2개 정도 교회가 이 장소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알아보려고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거의 1년 동안 이 교회를 임대 사이트, 기독교 임대 사이트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보러 왔는데 그냥 보고 갔지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교회를 인수하지 않으면 그냥 문을 닫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냥 의뢰하는 말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팔 거, 이 교회를 안 될 것 같으면서 뭐 하는 멘트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인수할 재정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개척 준비가 잘 안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지방에 40몇 개 교회가 이 교회를 세워보자라고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싸움이 나고 의견 트러블이 나고 도저히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한 달 만에 이 교회를 위한 헌금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회복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를 다시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저는 처음에 저절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단 한 번의 놀라운 설교와 단 한 번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작은 한 걸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애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고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지역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당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1년 6개월의 주일만의 개념이 아니라요, 1년 6개월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매일같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작은 한 걸음,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이면 창립 7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몇 달 전에 저를 보시고,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복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몇 가정 나가고 무엇인가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좀 다시 무너지고, 좀 제 생각에 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받고 나가려면 좀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 있어서 좀 힘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그 목사님 괜찮다. 자기도 개척해서 목회해 보니까 오르고 내려가는 일들이 10년 정도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립 7주년을 앞둔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그때 선교단체가 천안에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천안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리더십 간사님들이 뭐라고 비전을 선포하셨냐면 신명기 15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천안 지부는 꾸지 아니하고 열방에 꾸어주는 지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신명기 15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에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회복교회.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회복교회. 저희 창립 7주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교회로 2025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립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게 자립 아닙니까? 이 회복교회가 언제까지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회복교회 헌금은 한 번도 저는 오픈한 적이 없어요. 회복교회 헌금은 저희들이 내는 헌금보다 교당 교회나 저의 지인들이 드리는 후원금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후원금조차 저는 다 교회 헌금으로 넣었습니다. 감사하게도 7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한 가정도 오지 않을 때 이 회복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제가 영상 때 교단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들의 교회와 사람들의 헌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픈하고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이때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재정에
자립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부담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2025년 이 회복교회가 그런 교회로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함께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회복교회, 열방과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회복교회가 저희들끼리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저는 재정을 모아두지 않았어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흘려보내기를 꾸준히 하며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건 스스로 재정의 자립과 자립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혼자 스스로 세워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자여도 혼자 해나갈 수 없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헌신된 부부, 디모데와 실라 같은 영적인 힘을 주는 동역자, 할렐루야.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힘이 모여져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이 회복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과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작다고 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작은 회복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지 같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저 혼자만 품는다고 되겠습니까? 저랑 아내만 품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할렐루야.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힘을 모았고 디모데, 실레가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고린도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이 회복교회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고 함께 영적 공동체 가족으로 묶여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저희들이 연합되고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박수 쳐주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회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달 남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때 저희들이 더욱더 비전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진승 원사님, 임남승 원사님, 주여 더욱더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했던 그 모든 심령들, 특별히 오늘 함께 영적 가족으로 묶여진 우리 이진수 권사님, 임남승 권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